16장 시작하면서 소중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데 그 복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마 만남의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이죠. 단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어떤 극적인 그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소한 만남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옷깃만 스치는 그런 가벼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런 만남들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만남들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는 그런 중요한 만남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 또 내가 함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은 사실은 오늘 내 옆에 앉을 사람이 아니고 도망갈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시죠. 예.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전도자였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나중에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파송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빛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만남들이 그 자리에 이끌어 갔지만, 사실은 그가 모든 그의 환경이나 만남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위를 살펴보면 그도 굉장히 아픔이 많고 참 연약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네라였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지금 국제 결혼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은 시선으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좀 가까이 잘 살펴보면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TV에도 그런 부부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의 처조카도 호주에서 호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알콩달콩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 혼혈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좋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952년도에 발간된 서울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호느라에 대해 흰둥이, 깜둥이라는 별칭은 무심한 아이들 사이에서만 불리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있는 어른들까지도 이렇게 불러 그를 호느라를 경멸하고 있다. 우리 뿌리 깊은 민족의 전통에서 우러나온 현상으로서 어찌할 바 없는 것인 바, 죄 없이 자라나는 이 새로운 생명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천대에 대해서 그러한 여자를 가진 우리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동시에 그 아버지의 나라인 여러 외국도 같은 인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이 기사화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파송된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또 부정적인 또 그늘진 모습 중에 그들 어떤 미군 기지에 양공주라는 성매매를 하는 이런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일본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또 2022년도에 뭐 잘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서 대법원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 그런 차별들, 편견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라는 것.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한 50년, 60년, 70년 전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착화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그 당시의 배경의 역사 속에서 힘이 있으면 나라를 침탈하고 식민자 시키는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는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들은 더 심하고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추측컨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어떤 설하에서 자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으로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소심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만큼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디모데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자신감이 없고 너무 주눅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가 배운 대로 확실한 일에 자신감 가지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만큼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소심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식습관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가 위장병을 가지고 늘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피울라 할 때마다 쓰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든지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디모데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연약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이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위로가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만남에는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죠.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고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만남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소중한 만남, 축복된 만남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만남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만남을 어떻게 내가 안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무의미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가장 자주 느끼는 원천은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 이런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어느 정도 한계나 수준에 이르면은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통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이 너무 많으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으면은 이 돈으로 누리는 행복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돈 순으로 하면은,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제일 세상에서 행복하고 만수르가 제일 행복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돈이나 명예나 어떤 환경이나 업적들은 어느 정도 행복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쾌감을 주는 그런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여러분, 수많은 어떤 도시들 가운데 서울 특별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자동강교를 다니면서 오늘 하필이면 이 시간 내 옆에 그 사람 옆에 내가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똑같이 아픔이 있고 똑같이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더 많은 축복으로 그것들 다 덮어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함이 많았던 디모데에게 그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소중한 만남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와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요, 그냥 겉으로 얼핏 보면은 참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좀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굳이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받게 하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하나씩 제해가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받게 한 것은 디모데를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선물, 특별한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순수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 볼 때 그에게는 참 연약함도 있고 막 하고 몸도 안 좋은데 신앙은 순수한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수한 믿음, 이중적이지 않고 보이면 투명한 믿음, 담백하고 깨끗하고 딱 보면은 헷갈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삶이 다른 믿음입니다. 생활이 다른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카멜론같이 각각 다르면은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집에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장으로 있다가 교회 오면은 겸손하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을 보면 자녀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집에서는 안 저러는데 교회에서는 또 왜 저러시지?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 가면 봉사도 잘하고 막 친절하게 하는데 집에 오면 청소는 안 하고 막 집도 엉망을 해놓고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애들이 헷갈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순수하고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디모데는 아버지에게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그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괜히 미안해합니다. 내가 평생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네. 미안하다. 왜 미안해합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자금 못 대준다고 아이고 미안했었잖아. 왜 미안합니까?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알아서 결혼식 하는 거지. 내가 결혼식 한 번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미안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 그걸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걸 미안해하고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가난을 물려줍니다. 어떤 가정은 나쁜 습관을 물려줍니다. 부모가 술 중독되고 도박하고 게임 중독된 그걸 아이들은 다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깊은 상처를 그걸 자녀들에게 꼭 똑같이 대물림해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미신과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물려주는 가정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한 습관들과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아픔과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축복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닿는 우리의 모든 저주의 그 물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나쁜 것들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그 고결한 희생의 그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 섬김과 사랑과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뭐 돈을 또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억, 수십억을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 물려주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 갑절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7세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참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이 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학교에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온 전국이 충격과 슬픔으로 이렇게 애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이미 그 전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이미 다른 선생님들과 충돌도 있었고 또 우울증으로 휴직해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참 제 기억에는 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대부분 기억이 좋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까만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선생님인데 이름이 조자, 현자, 제자를 썼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살아계시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조현재 선생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참 인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 되면은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음악 시간이 되는데 선생님 다음 시간에 피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피리를. 근데 피리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는요. 애들이 한 60명, 70명 되는데 절반은 없어요.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 가서 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빌려보셨습니까? 참 부잣집에 사셨네, 그죠? 저는 책부터 빌리러 가고 피리도 빌리러 가고 빌리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굽신굽신해 겨우겨우 빌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안 보는 데서 침을 털어내고 닦고 이래가지고 막 그래 찝찝하게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위생적으로 참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다 부르고 나면 돌려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줍니다. 안 틀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필요 없는 애들 중에서 피를 열심히 불고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면은 선물로 주겠다는 거야, 피리를.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까만은 피리가 있잖아요. 싼 게 있고 좀 비싼 게 있거든요. 싼 거는 흰색 피리. 흰색 피리 제일 싸구려요. 근데 좀 좋은 피리는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투톤이나 아니면은 특히 제 기억으로는 좀 나무색, 짙은 나무색이 좀 좋은 피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잘하면 이걸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피리 부는 소원처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리를 선물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제가 제법 잘했다니까 그럴 때는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고 좋은 기억들이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참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참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학교 24시간 감사할 수도 없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담당 교육자가 교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사실은 자녀들 문제만큼은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일타 강사도 다른 애들은 다 가르치는데 자기 애들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도 참 설교도 잘하고 탁월한 그런 어떤 목사님인데 근데 그 집의 애들은 아버지한테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설교를 못하는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은혜를 받고 와요. 저희 집이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다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강사님들도 계시고 자기 애들 잘 가르치십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그만큼 힘들고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 자녀만큼은 뭐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 보고 열심히 땀을 일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제가 그저께인가 TV를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 뭐 오래 안 봤습니다. 잠시 봤는데 그게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7세 고시. 아니 무슨 고시 이런 말 들어봤지 7세 아이들 7살짜리 애들이 고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니까 세상에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다는데 유명한 굉장히 좋은 실력 있는 아이들만 가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새끼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여러분 4세 교시도 4세 고시 4세 고시면 좀 늦은 애들은 기저귀 찰나야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아이들 선행학습한다고 그렇게 부모들 다른 부모들은 다 시키는 거 자기 아이만 안 시키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시를 치는데 어떤 유명한 그 수학 학원에서는 전국적으로 60개 지점이 있는데 딱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험을 딱 치는 전국적으로 99,500명이 시험 치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학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들어가는 입학 조건이 100점 만점에 19점이면 되는 거예요. 19점. 19점이면 뭐 왜 이렇게 깬터 쳐도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 학생들 불러가지고 시험을 치보게 하니까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저 관련된 과목이 있는 애들은 수학 관련된 과목이 있는 애들은 좀 90점, 100점 맞는데 관련이 없는 아이들은요. 서울대생인데 50점, 제일 낮은 점수가 36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걸 19점 맞아야 학원에 입학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완전 우리나라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 있다가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습니다. 사춘기 갔다 오면 탁 터지면 이게 공격적인 반항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땡. 그 아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았어야 되겠습니까?
학원 다녀야 됩니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디모데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스승 사도 바울을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디모데가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편견당하고 그렇게 차별당했던 아이가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존재였냐? 첫 번째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안에서 친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는 영적인 좋은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도하여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사회적으로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할머니까지 가세해가지고 기도하였고 그는 위대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할머니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렇죠, 한 분이죠, 두 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참 젊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아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세워준다고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믿음이 자라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본인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화할 때마다 나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도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그 교회에서 같이 가족들 교회를 다니는 거. 뭐 가족창하고 이러면은 저는 교회 그날 그냥 2부 행사 참석 안 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같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주위에 정말 멋진 친구가 있고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영적 겨울나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새 친구 사귀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가자 동강교회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만남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의원님 와서 앉아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 어색한 사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나 얼굴 쳐다보고 도망 안 간 게 어딥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거죠? 여러분, 의원님 그냥 우리를 앉아보니까 모르는 사람 가까이 앉으면 그냥 깍듯하게 인사하고 김치 좀 나눠주고 같이 나누면서 친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남이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하찮게 여기면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숱한 만남 가운데 그 모든 만남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남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다뤄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만남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